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경순 회장님,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앞에 계시는데 잘 설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크게 하면 들리시나요? 이렇게, 크게 하면 들리세요? 이게 약간 음향이 아마 이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성찬 예배 중에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죠. 그죠?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하나였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였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 고린토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폴로파야. 그래서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한 역사가 이미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도 있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는 역사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희 교회들에 보면 어떤 교회는 타교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 세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파에서는 그 교단에서 받은 성직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은 새로 받으세요.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교회에 나름 지자신들이 믿는 중요한 신앙적인 기준들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이 지나칠 때는 교회 안에 굉장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저희는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성공의 교회에는 하이 처치, 로우 처치, 브로드 처치, 그래서 온갖 교파들에서 있을 수 있는 차이들이 이 성공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그 서로 다른 차이를, 그걸 가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를 견디는 것, 그리고 계속 대화하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갈라지고 분열되지 않고 다른 차이를 서로 견디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같이 계속 분별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전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도 서로 갈라져요. 서로 싸우고, 저거 성공이 아니야. 이게 진짜 성공이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그게 심할 때는 서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마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 그거 그만해. 너희는 우리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해서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막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마하는 사람들을 보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은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공동번역에는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중지시켰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번역이나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폄하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연자 맷돌에 달려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에는 자신의 신념, 우리의 신념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자기 신념과 자기 집단의 신념을 절대화하고 다른 것을 배타하는 것에서 교회는 많은 상처를 입어왔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은 계속 갈라져 온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라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아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거를 어떻게 환치시키고 있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놨냐면 우리, 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을 갖다 놓은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거나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대치시키면 그것을 죄다.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삼가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로 작은 차이 때문에 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나 쟤하고는 안 돼. 목표는 비슷하지만 이런 게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는 쟤랑 같이 못해. 이렇게 돼서 결국은 큰 대의를 거스르거나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같은 생각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 말씀에는 에스텔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에스텔은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신하가, 유대인 신하가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명령을 거적하고 절하라고 하는데, 나는 너한테 절을 못해, 나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없애십시다,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실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 에스텔이라고 하는, 에스텔은 유대인인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특히 사랑을 했는데, 그 아내 에스텔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준 그런 사건이, 제가 이름을 불임절이라고 하나, 지금 그런 축제를 유다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고비에서 이 에스텔을 통해서, 에스텔의 지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우리 일본에 총독하고 누가 우리 한국 사람이 결혼했다 그러면 저런 매국 노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저 페르시아의 임금하고 결혼을 해. 사람들은 마음으로 한쪽으로는 혹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못마땅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텔은 정말로 민족을 사랑했던 여인이고, 사람들이 하느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지레 저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야, 저건 하느님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분열시킬 때, 그때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레르보에 베르나르다라고 하는 수사님이 있는데, 저는 프란시스칸 재속회 회원이에요. 재속 회원인데 저희는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 중에 한 규칙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겸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도는 겸손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어떠한 영적인 집도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적인 공동체는 모두 다 겸손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절대로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계속 식별돼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소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야. 그러니까 성공회를 저희가 설명할 때 성공회를 우리는 유일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적자야, 그래서 다 우리 밑으로 모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화와 분별에 관한 것, 그리고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한계를, 하느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한계 지을 수 없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원교회는 설립 12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수원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 이번에 간담회나 여러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지금 분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2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집이 몇 대째 성공회 집안이야, 우리가 성공회야, 이렇게. 성공회를 알아? 성공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저 뒤에서 우리 이제 콜롬바 회장님 손주인데, 네. 그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교회 세교라고 말하는 건 그래. 근데 소개하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온 지 14년 된 세교우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14년 된 세교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그렇게 말했어요. 수원교회에서는 견진을 받으면 그 다음엔 세교우란 말을 우리 사용하지 맙시다. 견진을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견진을 받아서 되면 우리는 다 같은 교우인 거죠. 그죠? 저는 이제 가끔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애찬 가지고 참 어려운 일들이 가끔 교회에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청년들하고 한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야, 우리 때는 이렇게 나 때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소중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더 우리보다 인생을 오래 긴 인생을 역사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는 너무 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제가 저희 집에 지금 강릉에 사는 이모님이 와 계신데, 우리 이모님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위에 오빠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 오빠는 식민지 때 일본군에 징용을 당해서 징집당해서 나가서 전투에서 전쟁에서 사망하셨고, 두 오빠가 있었는데 두 오빠는 어머님이 살던 그 강릉의 모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다 좌익들의 동네였어요. 그래서 인민군으로 끌려가서 전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 한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무기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세대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모님하고 이렇게 옛날에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정말로 험한 세상을 사셨다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홀로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5 남매를 그 할머니가 혼자서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로 큰 희생을 하시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젊은 세대들은 참 그걸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세대들은 세대들마다 새로운 기준과 가치들과 문화들을 만들어,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분별하면서 지금 우리들한테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분별해 가야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하는 것을 고민해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파 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수원교회가 그동안 해온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과 역사들을 우리가 어르신들, 또 젊은 사람들, 또 미래 세대들이 다 함께 서로 하느님의 뜻이 무언가를 계속 같이 찾아가며,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다른 이웃 종교들이나 또는 다른 교파들하고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